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6번째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돕는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한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선택하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 자기 남편을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자는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완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줌으로 인하여 그 남자의 완성을 돕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신 우리의 본복이다. 우리의 분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 한 남자가 받아야 할 복, 한 여자가 받아야 할 복. 그것은 한 남자에게 여자가 아내가 되어줌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 친한 친구요 동료로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친한 친구요 동료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지만 자기의 아내 외의 친구, 자기의 남편 외의 친구들과 그렇게 살아가면은 거기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또 갈등이 있고 모함과 조소와 또 뒷담화가 많이 있고 결코 믿을 수 없죠. 그렇게 정말 친한 친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한 남편, 한 여자로서 아내 외에 친구로서 필리아로서 표현합니다. 부부는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 외에도 남편이 아내의 친구, 아내가 남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주 모든 걸 다 속을 털어놓고 다 말할 수 있고 흉금이 없습니다. 비밀을 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되는 그 친구를 다 보호하고 그 비밀을 다 감춰주고, 아내도 남편의 비밀을 다 보호하고 감춰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돕는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남자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남자를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소시의 짝, 어렸을 적의 짝, 동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장 17절에 소시의 짝, 남편과 아내는 젊어서 맺어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4절에 내 짝, 너의 짝, 너의 친구, 동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가페의 영향 아래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위하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 아래에서 필리아의 친한 친구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동료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기본 목적이다. 이 소시의 짝, 내 짝이라는 이 두 개의 구절에서 결혼의 파트너를 동료, 컴패니온, 함께 생활하고 함께 친한 벗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의 동료로서 불리어집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친밀감을 느끼며 다정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문제들을 토론하고 풀면서 또 다른 관점에 대해 배우고 익히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친한 벗이 되어 주므로 같이 인생을 논하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와 같은 친한 벗으로서의 남편을 돕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아내는 생물학적인 남편의 상대자로서 도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어졌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합해졌을 때의 완전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혼자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여자 혼자만으로도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여성적이고 또 부드럽고 또 연약하고 또 애교 부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여성적인 것을 남편은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의 약한 것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것이 다 남편의 막 마음을 빨아들일 정도로 필요로 하는. 그 대신 남편은 또 우락부락하고 힘이 있고 막 그 용기 있고 담력 있고 또 여성은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체가 되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성적인 즐거움을 준다. 남편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본인도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처럼 생물학적인 남편의 상대자로서 도울 수 있다. 성경에서 정상적인 부부의 성의 사용은 아주 거룩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옳고 적절하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 주신 분복이다. 인생이 누려야 할 분복.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복이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막 결혼한 남자는 전쟁터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터도 나가지 못하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게 했습니다. 그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생물학적인 대응이 되는 이 부부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그 몸을 사용함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그 즐거운 부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성적인 그와 같은 만족을 아가페의 정신, 상대를 위하고 상대가 먼저 행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내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함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한 또 하나의 목적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가득 찬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와서 보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배우자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기뻐서 좋아하니까 둘이 결혼식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자녀를 낳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남자가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 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남편에게도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방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마치 암곰이 새끼곰을 양육하듯이, 새끼곰을 위해서 이 어미곰은 물불을 안 가리죠. 자기 새끼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막 달려오는 그 무엇을 향해서든지 막 날카로운 발가락으로 막 하면서 새끼를 보호하죠. 어머니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앙칼진 발톱을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녀를 보호하고 또 다정함과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그 모성애와 자상한 어머니의 그 모습으로서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하죠. 반면에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을 잘 먹어 키우고, 그런데 이제 유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저렇게 큰 나무 위에서 막 그 둥지를 들고 막 먹이다가 이놈들이 어느 정도 크면 날아야 되니까 막 공중에 업고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린다. 그럼 날갯질을 막 하다 거의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가서 업고 다시 올라가서 내리고 하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나르는 힘을 키우듯이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키운다.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가정에는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고, 그리고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자상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아내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교훈함으로 남편을 돕는다. 그런데 그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성경적인 그 자녀 양육 방법에는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자녀를 어머니가 무릎에 앉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항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북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7년, 약 8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관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떤 한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와가지고 엄마가 어떤 회의를 하는 동안 그 교육관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하는 그대로 그냥 다 따라서 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어린아이도 항상 엄마를 따라다니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걸 그냥 다 외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막 이런 거를 어린아이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리프레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배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겠죠.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육체가 강건해진다. 미래 소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긍정적이 되고. 이 시대에 남들 다 100세까지 사는데 나도 능히 100세까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 육신이 강건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능히 100세를 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 어머니 자신도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남편도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100세까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